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무리바의 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14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훌쩍 뛰어서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정했습니다. 15장부터 19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광야의 유랑 생활 몇 년이죠? 38년. 그 38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16장과 18장을 좀 유심히 봐야 돼. 17장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고라 자손 아시죠? 고라 자손과 다단과 그다음에 아비람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과 그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거부하고 그다음에 반역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라 자손은 그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직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모세가 제사장으로 삼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다른 족속들과 함께 이렇게 반역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2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와, 하나님이 굉장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에 대하여 땅으로 그들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하십니다. 자, 또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쌍난 지팡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모세 너의 형이니까 제사장으로 삼은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 있게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각각 너희들의 지팡이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회막에 두라고 또 그렇게 명하십니다. 자, 모세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론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아론의 이름은 아론의 지팡이에다 이렇게 새겨서 회막에 두게 됩니다. 자, 민수기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 곧 살구나무 꽃입니다. 자, 이제 18장과 19장에는요. 제사장직과 그 다음에 정결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규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20장,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출애굽 40년 1월, 성경에 보니까 1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월 1월에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데스로 재집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38년 만에 돌아오게 된 가데스에는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 거대한 샘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엄청난 오아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오아시스에 물이 싹 말라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린 뒤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38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원망과 불평이 다시 토해져 나오며 모세와 아론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에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파종도 할 수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는 이 고약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더냐. 너희 때문이다. 너희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미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을 알아왔기 때문에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게 가장 가슴 아픈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찌르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38년 전에 그들에게 광야를 돌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 중에 10명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를 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미련함으로 선택해 놓고는 일이 어그러지게 되면 고생을 하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낮과 밤을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욥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욥을 참소했던 사단의 고소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욥 자신의 신뢰를 옳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하기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욥처럼 입술로, 마음으로는 좀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히 입술로는 그것을 토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요,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의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회막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째 온 회중을 다 모아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해라, 반석을 향하여.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셨던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상징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도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또한 르비딤,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첫 번째 반석, 거대한 반석을 치게 하셨던 그 르비딤에서 사용했던 지팡이도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20장 8절에 특별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자, 우리나라 한글에는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반석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반석이 똑같이 반석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원문에 보면 좀 다른데요. 먼저 이 20장에 있는 것은요, 셀라라는 것입니다. 셀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은 추루입니다. 추루. 추루는 뭐냐 하면 거대한 반석을 말해요. 첫 번째 나왔던 반석, 거대한 반석. 근데 셀라, 두 번째 나오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두 번째 반석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위에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안타깝게 이것이 똑같이 반석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이번에는 그 기적의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바위에 갈라진 그 틈을 명하여 선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도 그렇고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 이 첫 번째 반석, 두 번째 반석 둘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반석 대신 그 추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반석은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문을 열고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치면 안 돼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온 회중이 다 모인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또다시 반석을 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2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 영단 번제라고 하는데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러니 모세도 믿음으로 이 2번째 셀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모세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서 믿음으로 반석에게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요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습니다. 20장 10절 후반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분노와 울분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예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할까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못 해석할까 봐.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하게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더 잘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세가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대한 모세를 좀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한번 잘못한 거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바위를 너무 화가 나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놓고 잊어버리고 늘 하던 대로 바위를 2번 쳤을 뿐인데 주님,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신 분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냥 대충 온유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도 혈기를 부리다 자제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제력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정말로 해야 될 우선순위를 못하게 됩니다. 다 때려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기를 부리느라 불순종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12절 초반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초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자, 그들의 죄가 명확히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자신의 분노. 왜 분노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찌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웠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이 시계를 통하여 물이 없음을 통하여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표하려 했는데 누가 망쳤습니까? 모세가 망쳤습니다. 사람은 화를 낼 때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노와 혈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폭발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노와 혈기는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것이에요. 분노와 혈기는 쉽게 내 자신과 또 나랑 가장 가까이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부모님 여러분, 아이에게 한번 화를 내시면 그 아이를 위하여 30번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화를 내십시오. 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화낼 일이 너무 많아갖고 30번까지 못 참겠더라고요. 차라리 한번 화를 안 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만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독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결국 모세와 아론은요, 분노와 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1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와, 모세는요 정말 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물론 당연히 아론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분노와 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벌이 뭐라고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도 똑같은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그곳에 가지 못하리라. 기회가 상실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니고요. 신명기 3장 26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 후반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구원을 상실했습니까? 아니요. 구원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비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흔적과 결과를 남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모세와 아론도 잃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오늘 저녁에 번개를 맞지 않았어요.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유, 죄 져도 괜찮구나.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죄에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민수기 20장 1절엔 미리암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8절에는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생의 챕터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고달픈 인생의 광야만 돌다 그들은 죽어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그 땅을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발로 밟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심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위대한 인물들의 죄와 실수, 수치 조금도 가리지 않으세요. 정말 적나라하게 생략하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기록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썼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은혜가 안 될 만한 것은 삭제, 아니면 축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느껴질 만한 것까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십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었던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했습니다. 온유했던 모세는요, 혈기와 분노로 와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경악할 만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성장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로운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다윗은
뭐라고 불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모세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무리바의 물처럼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에 의지하는 자마다 주께서 그 마음에서 샘이, 생명이, 능력이, 전능하심이 샘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죽어서 천국만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언약들을 너희는 반드시 취할지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온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 그 충만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